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비에 새겨진 영광 또는 신비의 영으로 새겨진 영광,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종의 법과 아들의 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영광이 있되 없어질 영광의 법이고, 아들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은 영원토록 있는 더 큰 영광의 법, 이렇게 말하고요. 모세의 법은 죄를 지적하는, 죄 아래 가두는 정죄법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의를 더해주는, 의인이 되게 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죄법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죽게 만들지만은, 영의 법은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이르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들도 왕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 같은 왕은 그런 영광을 일시라도 취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에게 큰 특권과 또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신약의 성도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특권과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세의 법을 따라서 섬긴다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은 영광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모세의 법이 갖고 있는 낮고 천하고 약하고 또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결과에 이르는 그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침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는 사라지고, 아들이 아니면은 그 영광의 후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종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날 그 앞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영광의 은혜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알고 그 법을 따라서 신비의 영으로 새겨진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도 볼 수 있도록 의로움을 더해주는 의의 일꾼들, 의의 병기들도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으로 지으시고 언젠가는 그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영광 찬란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실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을 얼마 동안 거기에서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점점 하나님의 영광 형상에 이를 수 있는 모형들을 많이 생산해 가는 것이고요.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받음으로 하나님이 더 좋다고 여기시고 완전히 좋다고 여기시는 것 가운데로 자라가면서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넓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에 딱 한 가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두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다 둔 두 가지의 나무를 통하여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뭐 어느 면으로 보든지 간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그런 과실을 맺히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몽골에 가보면은 거의 나무가 그 과실 나무가 자라질 않습니다. 너무 추워요. 제가 갔다가 온 그 다음 주부터는 영하 20도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요즘 시즌에 기상이변 때문에 그렇게 추운 게 아니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갔다가 다시 한 주 지나서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은 겨울이라고 하는데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는 날이 영상 20도였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망고 같은 것들이 겨울이기 때문에 달려있지는 않지만은 식당에 나오는데 망고가 아주 먹음직한 것들이 막 나와요. 바나나도 나와요. 황금 바나나 같이 누렇게 된 요만한 그런 바나나. 망고를 잡수실 때는 이렇게 씨는 망고 갈비는 별로 맛이 없어요. 대신에 이 망고의 이 가슴살이 진짜 맛있는데요. 숟가락 딱 들고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뜨면은 껍질만 싹 남고 그냥 속살만 딱 드러낼 수 있어요. 제가 2번 가갖고 여러 번 연습을 해보니까 회 뜨는 식으로 숟갈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절제는 했습니다만은 이 과실들 보면은 진짜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그 안식교 장로가 펜션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온천수를 이렇게 바깥에서 발 담그게 할 수 있도록 또는 반신욕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기에서 직접 재배하는 그런 야채, 과일 가지고 식탁을 마련해 놨는데 고기는 하나도 없어요. 콩 가지고 고기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식탁인데 거기도 가보니까 요 동그랗게 조그맣게 생겨있는 요 이름이 뭔지 잊어버렸어요. 맛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하여간 그 안에 탁 들어있는 거 먹으면은 기가 막혀요. 이제 생각나는데 오란씨예요. 정말 맛있어요. 하나님이 온갖 과일들을 갖다가 다 에덴 동산에 먹기 좋게 보기에도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다가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2가지 나무인데요. 하나는 생명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맺는 나무였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8절과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하나를 먹지를 말라, 그 과일을 먹지를 말라고 한 가지 명령만 내렸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이 의미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지으셨기 때문에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쁜 것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헛수고예요. 다만 그 좋은 것에다가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이 모형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보다도 완전히 좋은 것, 아주 최고로 좋은 것, 아주 지극히 좋은 지선의 것을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날 주시고자, 그래서 좋고 나쁜 것 따지지 말고 나한테 오라, 그런 의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너희가 임으로 먹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법을 주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꿰었던 거예요. 하와가 그 뱀의 말에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2절에 기록되는 창세기 3장 2절에 기록되는 말씀에 보면은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말은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고 생명 과일 나무는 임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도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염려도 하지 말고 하루에 10번 먹든 20번 먹든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먹고 그렇게 즐겨야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는 아예 보지도 않겠다, 만지지도 않겠다, 이런 조금 인간적인 자기 생각적인 쪽으로 흘러가면서부터 거기에서 뱀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에 속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령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당신 말도 잘못이다. 안 죽는다. 먹어라. 이렇게 해서 먹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참 문제인데요. 한자는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시대에 만들었던 한자 그 제작 시기의 환경들을, 의전의 환경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선자도 그렇지만 오를 의자도 그렇고요. 벗을 낮자들도 이거 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정확한 글자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 금자가 이 한자를 만드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 말 금자는 나무 하나 쓰고 또 나무 하나 쓰고 밑에 볼시자를 갖다가 받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본즉 이 말이 시자, 밑에 볼시자인데 여자가 어떻게 봤냐 하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이거 과실 먹지 말라 이렇게 봤다는 그대로 그 글자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 금자 쓰는 거 참 복잡하잖아요. 나무 2개 만들고 밑에 볼시자 쓰지 말고 아예 성도들은 이렇게 써야 돼요. 나무목 하나만 딱 쓰고 밑에다가 볼시자 딱 하나 써가지고 쉽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생명과일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야만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징적으로 그거 따먹으면 안 되고 그거 따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먹이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 금자를 나무 하나 붙여놓고 볼시자 붙여놓고 그런 눈으로 보지 말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실행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선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의 시각을 그대로 구체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의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조문조문, 일항, 일조, 일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영에 살리는 것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이런 걸 누가 깨닫고 누가 그것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비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이 원래 모세가 받아갖고 내려올 때에 어느 정도 영광이 있었지만은 그 영광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으며 그 모형보다도 온전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서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참된 자유와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익히라는 거예요. 훈련되라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심장 갖고 다니잖아요.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전으로서 그 안에 성령으로 새겨놓은 신비를 갖고 다니잖아요. 신비를 갖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어디에든 자기가 그러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힘은, 우리가 말하는 언변의 능력은, 우리가 배워놓은 심리학이라든가 우리가 배워놓은 상담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의 유익을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그것들이 할 수 없는 참된 것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일꾼들로 주님 섬기기에 만족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기독교 교육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심리학, 기독교 심리학이라든가 상담학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는 신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의 약한 부분들을 아니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더 영의 역사를 우리가 민감하게 따를 수 있을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모두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의 지식, 거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거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능력,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아니 그것이 출중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세를 다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영역들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받아 먹는다고 해서 다 은혜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받았을 때 엄청 좋았어요. 세상에 어떤 법도 율법만큼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또는 신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손상도 주지를 않아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심한 죄인인가를 드러내주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아래 심판 아래 갇히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좋던 율법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살게 하는 떡이라고 받아 먹었던 그 율법의 떡이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워낙 빨리 찾으시니까 제가 곧바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어디에 이르게 했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게 보여요. 그러나 악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율법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으로 다른 어떤 세상의 기준이나 법보다도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이를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지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만 지어놓은 그 상태로만 지어져 있던 그런 자에게, 죄도 더해져 있는 그 후손들에게 그 율법이 주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우리는 절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계속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어떻게든 이것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는 그 일을 하루에도 10번, 하루에도 20번, 하루에도 30번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 그 법을 마시는 즐거움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생명이에요. 그거는 희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산 소망으로 그분의 영광 형상에 이르게 하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일한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체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다.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 죽이라고 율법 주셨는가요? 아니지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법을 주시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약한 것들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부족한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방면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 법을 따르지 말고 정말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진리의 참된 법을 따르는 것이 이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추구해가고 따라가야 할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오히려 우리에게 죽이는 것이 되고 원수가 되었도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아서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원수. 율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대적하는 것.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것은 정죄와 공포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뭡니까? 생명과 평강과 희락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는 염려와 무서움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샬롬이 흐르되 강같이 흐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돌아가실 때 두 가지 것을 못 박으셨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 못 박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만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 뱀도 같이 뱀의 권세도 못을 박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죄를 죄되게 드러내어서 사망 아래 집어넣어 버리는 의문의 대적의 문서도
못을 박아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못을 박아버린, 깨어버린 그것을 다시 내려가지고 그것을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속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이 마인드, 이 정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비의 영으로 새긴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귀가 열리고 거기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할례받은 그 마음이, 할례받은 그 귀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아멘까지는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이해를 하거나 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귀에 할례가 와야 되고 마음에도 할례가 와야만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만 안에 마음에 비에 새겨놓은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말씀들은 지금은 어렵지만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맛 좋은 음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살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가는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배워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순금 등대가 나옵니다. 7가지의 순금 등대는 7개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인데요. 그 옆에 보면은 두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쪽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에 부어지는 것은 기름이어야 된다. 기름을 부어서 빛을 발하는 등잔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 때, 여쭈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이겁니다.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는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등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는 우리 지식의 지능으로 되지 않고 이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의 그런 어떤 인텔리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관원이나 세상의 지혜 있는 어떤 철학을 통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그런 두 감람나무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감람나무는 기름 짜기 위한 열매 맺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심고 가꾸고 그 열매를 따서 짜는 겁니다. 그 순수하게 정전 그 기름을 등잔에다 붓고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흑암의 세력들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은 변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어떤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망의 어둠에서부터 생명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움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오직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 침례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 가져 연합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의미는 곧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할례받은 귀를 통하여서 듣고 그것을 함께 동행하며 동력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언약의 예배, 새언약의 섬김,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 돈 갖고도 말고 축복 그것이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의문의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무슨 영입니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증인에게 부어주는 올리브유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얻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진짜 강한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이 뭡니까? 정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된 것, 대적하는 그 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법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공포되었던 그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법이 공포되는 3,000명의 죽임을 레위인들에서 당하였던 바로 그때 선포된 그 법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해방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3,000명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이 새로운 법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이들을 살려가는 일에 우리 자신을 잘 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다른 사람한테 먹일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정확한 정죄법으로 사람들한테 그 죄 아래 집어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는, 해방시키고 살려주는 이 법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믿음이 좋지는 않지요.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로운 의인들도 아니죠. 그러나 똑같은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생명의 의의 생명을 법을 쫓아서 서로를 살려하는 데에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뭘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성경 말씀 잘못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성경 말씀 안 믿는다 해가지고 정죄하면은 그 정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고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말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고집하고 영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죄에 대한 사망, 이 욕구에 우리 자신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실패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신령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 영을 따라서 다시 태어나서 그 영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속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 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신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 때에 단지 악한 거, 단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된 거 그런 것만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육신의 생각은 모세법처럼
완벽하게 그 삶을 거기에 맞춰 사는 율법의 의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되고 예수께서 계속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영의 법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만이 우리 삶 속에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육신은 제물되고 영이 제사장 되는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법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 우리한테 늘 따라다닙니다. 동산 중앙에 아직까지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두 가지 나무가 늘 따라다닙니다.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죄의 법과 의의 생명의 법이 늘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라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새로운 편지를 쓴 자들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살리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은 우리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하여질 것이고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다른 이들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자도 바꾸어서 최고의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으신 그 법이 바로 오늘날도 우리를 사로잡고 또 다른 이들을 사로잡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